어때?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에는 미처 담기지 못한 수많은 감동과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선 우리의 입을 통해서 간증이 될 것이고 앞으로는 삶에서 우리의 행동들을 통해 간증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멘.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와 또 선교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 배우고 느낀 감동들이 참 많지만 이후에 간증하게 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잘 얘기해 줄 것이기에 저는 우리 선교팀이 어떤 모습으로 선교지를 다스리고 정복했는지 나누겠습니다. 저는 네팔 선교를 준비하면서 한국에 계신 몇몇 선교사님들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만나는 선교사님들께 성공적인 단기 선교를 위해서 딱 한 가지만 조언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감정 싸움이었습니다. 처음 접하는 낯선 환경에선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팀원들 간의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선교를 준비하면서 선교지에서 생길 마찰들에 조금 긴장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교를 마친 후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제자로그의 청년들은 선교사님들이 예상하고 생각하는 청년들이나 선교팀들의 보편적인 영적 수준보다 높고 성숙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낯설고 먼지가 가득한 선교지에서 어느 누구 하나 자신의 유익을 우선하지 않았고 짐을 서로 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했습니다. 때로는 멀미와 설사를 하고 피곤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는 찬양을 멈추지 않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각자 스스로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아멘. 추운 저녁 날씨에 보일러가 잘 작동되지 않아도 서로 나는 찬물로 씻어도 되니까 너가 따뜻한 물 나올 때 먼저 얼른 씻고 와라고 말해주었으며 자신이 씻을 때도 정작 본인들은 따뜻한 물을 아꼈으며 다음 사람들을 위해 오히려 따뜻한 물을 받아놓기도 했습니다. 형제들은 자매들의 짐을 자신의 짐처럼 들어주었으며 자매들은 상대적으로 덩치가 큰 형제들을 위해서 버스에서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좌석을 양보해 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만 하시는 조용한 섬김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각자가 주는 자이며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섬기는 자로서 네팔의 교회와 영혼들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안으로부터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며 선교에 임했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선교팀을 통해서 네팔의 교회들에는 복음을 그리고 고통받는 성도님들께는 치유를 그리고 선교사님과 현진 목사님께는 위로와 격려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네팔에 준 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보상으로 받아가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팀장님 이면 전도사님을 비롯한 우리 팀원 한 명 한 명에게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기도로 또 물질로 아낌없이 중보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섬김을 받는 자에서 섬기는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시고 목양해 주신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선교사님과 현진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다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팔 단기 선교팀의 한 일원인 마스터피스셀의 남기치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받은 많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치유에 대한 은혜입니다. 저희가 간 네팔에서는 치유가 많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치유가 나타나는 역사와 제가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치유 기도를 하는 동안에 제가 예전에 이제 방언을 받을 때 경험한 것 같이 가슴속에 이제 실제적인 뜨거운 불을 이렇게 지지는 것과 손이 진동하는 듯한 이제 기름 부음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 치유 기도를 하는 시간에도 그런 기름 부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네팔 분들을 손을 빨리 얹고 기도를 시작하였고 그럴 때마다 이게 좀 사그라드는 느낌이 들어서 주님께 이거 지금 사그라들면 안 됩니다. 빨리 더 불붙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주님께서 주신 감동은 이것이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전이 되고 있다. 아멘. 옮겨지고 있다라는 감동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실제적으로 느끼든 느끼지 않든 간에 우리를 한 몸과 한 팀으로 불러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네팔에 흘려보내주고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치유 사역을 하는 와중에도 물갈이를 경험하였습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한 3일에서 뭐 일주일 그 많은 시간들을 거친다고 이제 들었는데 제가 새벽에도 깨고 막 반나절 동안도 엄청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밥을 먹을 시간이 왔을 때 밥을 못 먹겠다. 저는 차에 들어가서 치유 고백기도집 그 치유 고백기도 제자로 TV에 있는 그 말씀 기도를 듣고 간증과 설교를 들어야겠다라고 이제 버스에 혼자 들어가서 이제 듣고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하자 정말 순식간에 좋아졌고 남은 일정들을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치유에 대한 계시가 증진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혼권에 대한 불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팔은 환경적으로 정말 열악해 보였습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는 너무나 좁고 심지어 공사 중인 곳도 있었습니다. 또 그곳에 오는 이들은 정글에서 집 없이 살거나 이런 곳에서 지낼 수 있나 싶을 만한 곳에 살았지만 그 누구보다 복음에 갈급해 보이고 주님을 사모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초점이 내가 아닌 천하보다 귀한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는 것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디컬이라는 책에서 은혜 받은 내용을 읽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좁다란 공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빼곡히 들어앉아 있다. 예쁘장하게 생긴 꼬맹이 여자아이부터 7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남녀노소가 한자리에 모였다. 조그만 의자나 마룻바닥에 줄지어 앉은 참석자들은 무릎에 성경을 올려놓고 있다. 지붕은 야트막하고 조명이라고는 천장 한복판에 대롱대롱 매달린 알전구에 나오는 불빛뿐이다. 음향 장치 같은 것도 없다. 찬양팀도 없고 기타도 물론 없다. 주부도 없다. 푹신한 의자 역시 없다. 냉난방 장치가 확실하게 가동되는 건물도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따름이다.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것만 있으면 그만이다. 그런 집회에서 모임을 갖는 수백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충분하다. 아프리카 밀림이나 굵은 밑줄기가 쏟아지는 숲속 중동의 도시 한 모퉁이에 쪼그리고 앉은 수백만 그리스도인들 역시 거룩한 말씀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만족한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가? 말씀만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제자로 교회 청년들과 또한 성도님들은 말씀 하나만 있다면 충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야마시 다녀봐 예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그 주제를 정했을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저에게 사역하는 내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주님 두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정말 자유함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 그 가운데 또 무글림 교회에서 저는 치유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저 어떤 현지 목사님께서 저를 이끌고 가셔서 이분 아픈 곳에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저희가 치유했던 부분은 손가락이 아예 이렇게 펴지지 않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했을 때 정말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했을 때 주님 이거 무조건 일어나야 합니다 했을 때 두 번째 다시 기도하자 했을 때 진짜 치유가 일어나 점점 펴지는 거예요. 손가락이 한 번 더 기도하자 해서 In the name of Jesus be healed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는데 손가락이 정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치유의 기적을 보면서 목사님께서 놀라지 마라. 근데 정말 놀랐습니다. 근데 이건 당연한 거다라는 감동이 있었고 주님께서 그 순간에 역사하셨던 걸 저는 느끼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때에 우리가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호스텔 아이들이 저희 네팔 선교 그 한국팀에 오기까지 1년의 시간 동안 저녁에 1시간씩 기도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지 목사님께 들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왔는지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감동이 들면서 주님 제가 이 땅에 차지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다. 그래서 그 호스텔 아이들의 정말 헌신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정확한 때에 정확한 시간에 주님께서 오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안하지 않으면 다 가능하고 일어난다라는 걸 제가 제 안으로부터 계속 감동이 들었고 나만의 갈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갈망과 욕망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건 하신 거다. 그래서 주님을 저희가 버스에 가는 내내 계속 너무 지루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도 주님이 하실 거를 기대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이 주신 욕망을 차지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님께 거기 어떤 교회였죠? 그 지붕이 없고 콘크리트 무글림 교회에 갔을 때 정말 열악했었습니다. 근데 콘크리트가 막 이렇게 있고요.
다 열려 있습니다. 뒷담만 건물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렇지만 그 이제 또 건축 헌금이 계속 들어오면 계속 지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서 거기에 엄청 높아요. 그 계단이 있다가 계단이 없어집니다. 그러고 저희들 클라이밍처럼 올라가야 돼요.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서 딱 이렇게 산을 보고 이렇게 쩍 뻗으면서 이 산지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고 내려왔는데 주님이 주신 그런 갈망과 열정과 그런 것들이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게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순간에 빛이기 때문에 어둠은 사라진다. 그런 체험과 경험과 성령 체험을 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다시 살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목적과 그 욕망이 더 뜨거워진 이그나이터가 되고 와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천안제자학교의 명시훈입니다. 일단 저는 네팔에서의 저희 개인적인 치유 간증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선 네팔 단기 선교를 가기까지 많은 생각들과 고민이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말씀 있는 자리에 함께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반드시 성장시키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셨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선교라는 것이 우리나라보다 환경이 열악하고 복음화가 덜 되어 있는 나라에 가서 우리가 도와주고 말씀을 알려주고 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경험한 선교라는 것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훨씬 많았고 알려주기보다는 배우는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우선 저희가 네팔에 가서 치유 사역을 중점으로 했는데 사실 한국과는 환경이 많이 다르다 보니 우리 팀원들이 자잘하게 아픈 부분들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유 모를 극심한 무릎 통증이 있었는데요. 원래 한국에서도 왼쪽 무릎에 살짝씩 통증이 있긴 했지만 크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네팔에 가니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서 있어도 움직일 때도 움직이지 않을 때도 통증이 매우 심하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치유 사역을 하며 네팔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 저희 통증도 치유하셨고 한국에 있을 때 있던 작은 통증들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완전하게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가까이 있는 것들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력이 갑작스럽게 안 좋아진 것을 느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라섹 수술을 해서 시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었는데도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갑자기 마이너스 한 3, 4 정도 되는 시력으로 보이고 어지럽고 머리가 아픈 그런 통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상 또한 기도 중에 완전히 치유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네팔은 비포장 도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발목을 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방심한 순간 왼쪽 발목이 살짝 꺾이면서 삐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저녁에 숙소에 와서 보니 왼쪽 발에 피멍이 살짝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어떤 통증도 느껴지지 않게 하셨고 그 피멍마저 다음날 완전히 사라지는 치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훨씬 많았고 배우는 게 훨씬 많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네팔에 도착했을 때는 네팔의 환경과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지만 선교를 마치고 나올 때에는 주님께서 네팔을 향해 기대하는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속해서 네팔을 향해 선포하고 기도할 때 네팔은 반드시 변화될 것이며 현지에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큰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안제자로교회 마스터피스의 김진세입니다. 네.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선교사를 꿈꾸고 있는 청년입니다. 선교단체를 하고 있고 선교단체를 통해서 티르키예라는 민족으로 3번의 단기 선교를 갔다 왔고 또 한 번은 1년 6개월 정도의 이 선교를 갔다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지에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지 또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지내면서 가정이랑 저희 재정 상황들 이런 삶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들이 들기 시작하면서 선교사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이번 네팔 단기 선교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네팔의 환경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다 왔던 티르키예보다도 더 많이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일단 공기의 질이 매우 좋지 않았고요. 그 날씨를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농도가 초록색 혹은 노란색으로 뜨는데 네팔은 기본이 빨간색으로 떴고 심할 때는 이제 가장 안 좋은 수치인 보라 색깔로 뜨는 것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집에 난방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전기도 없어가지고 매일 저녁에 전기가 한 번씩 끊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온수가 잘 안 나온 것은 물론이고 물 자체가 아예 없어서 그 매일 아침에 물탱크가 와서 이제 집집마다 물을 채워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앞에서 나눠졌는데 도로도 이제 포장된 길이 거의 없어서 비포장 도로가 되게 많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다닐 때도 아까 나눴듯이 막 그 공사 중인 교회도 있었는데 그 현지인 선교사님께서 나눠주시기를 그래도 저희가 가는 곳은 그나마 괜찮은 곳을 가는 거다. 저희가 가지 않았던 곳은 더 많이 열악한 데가 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그 저희 같이 동행하셨던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이 양육하신 목사님과 함께 계속 저희가 사역을 하게 됐는데 함께 사역을 하면서 선교사님께서 27년 동안 어떻게 이곳에서 사역을 하셨는지 조금씩 나눠주셨습니다. 처음에 이제 선교사님이 네팔에 오셨을 때 그때 네팔 환경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선교사님도 막 본인이 막 좋은 조건으로 네팔에 오신 것도 아니셨습니다. 재정이 있으셨던 것도 아니고 또 몸이 건강하신 것도 아니셨고 또 이제 현지에 뭐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 하나만 가지고 그 네팔에 와서 사역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곳곳의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님이 그렇게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역하셨던 그 열매들을 저희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이 또 세우고 있는 네팔의 다음 세대들을 저희가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보면서 느낀 게 비록 상황과 환경들은 매우 열악하지만 그들 안에는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간증을 준비하면서 네팔에서 보고 느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회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진세야 너가 나를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 영혼들에게 가줄 수 있느냐라고 저한테 이제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주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저는 갈 것이고 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네팔에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여러 가지 은혜가 있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렸던 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네팔에 가기 전에 마지막 주일 예배를 참여를 못해가지고 성도님과 목사님께 인사를 못 드리고 갔었는데 저희가 네팔에 가서 가장 큰 은혜를 받고 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거는 이 목사님 사모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셨고 또 그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잘 다녀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증 마치겠습니다. 우선 길다면 또 길었고 짧다면 또 짧기도 했던 7박 9일간의 이제 청년부 네팔 단기 선교가 성도님들의 이제 풍성한 후원과 또 중보 기도를 통해 다치거나 크게 아프지 않고 모든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제 처음 네팔 단기 선교가 공식적으로 언급되었던 것은 이제 작년 9월 제자로 페이스 캠프에서 처음 공지가 되었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곧바로 신청하셔서 제 기억으로는 이제 7, 8명 정도가 빠르게 쳐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4년 2월에 목표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갈 수 있을지 결정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한 상황이었고 또 제 안에서 단기 선교를 가기로 결정함에 있어 이제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확실하게 인도받지 못해서 계속 결정을 미루고 있었는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단기 선교팀이 11명이 모여지게 되고 이제 출발하기 100일 정도 100일 남짓 이제 넘게 남았을 때 이제 첫 모임을 시작하였는데 그때 레디컬이라는 책으로 이제 책 나눔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저도 그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제 책을 받고
그 당일 주일부터 개인적으로 혼자 읽기 시작했는데 이제 5일 동안 읽고 묵상하며 이제 책을 다 읽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들었고 저희 계획과 목표들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합류를 해서 12명이 모여졌습니다. 그렇게 네팔에 가기까지 12명이 한 몸과 한 마음이 되어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며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 팀원들이 점차 성장을 했고 결과적으로 네팔에서 너무나 성공적으로 선교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팔에 가서 이제 고아원, 빈민촌, 현지 교회 등 약 8에서 9곳 정도 사역을 하였는데 저희가 가는 곳마다 이제 주님의 임재가 넘쳤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으며 또 치유 기도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치유를 받았고 예배 후에 영접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구와 그릇으로서 쓰임이 준비되었을 때 네팔에서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났고 저희 일정을 쭉 함께 하시던 이제 현지 교회 목사님께서 원래 저희의 일정이 없었던 다른 교회를 말씀해 주셨고 그쪽에 가서 또 저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저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기쁘게 한마음 한뜻으로 그러자고 했으며 그곳에서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네팔에서 선교를 하며 느끼고 감동받았던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한국에서 말씀으로 훈련되고 영적으로 성장할까지 모든 순간과 과정과 시간들이 지금 이곳 네팔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준비되어 왔던 그냥 하나의 과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국 선교팀이 오길 거의 1년간 기도하면서 기다린 어린 아이들이 있었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신 주님이 말씀으로 성장되어진 저희를 보내주셨고 저희가 그들의 기도 응답이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 네팔 현지 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들 가운데 열정이 넘치는 모습을 보았고 또 치유를 간절히 원하는 이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플 수 없다. 아프더라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치유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짧은 메시지에도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였고 신성한 치유가 곧바로 임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피로와 갈급함을 안시기에 저희를 보내주셨고 이 복음의 계시를 통해 그들이 질병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함을 느끼는 모습을 보며 비록 몸은 지치고 힘들더라도 그 모든 시간들이 감사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시야와 계시의 확장이었습니다. 이제 레디컬 책을 보면 이제 수도꼭지만 틀면 맑은 물이 콸콸 나오고 더위와 추위, 이슬을 막아줄 집이 있고 입을 옷이 있으며 먹을 음식과 타고 다닐 교통수단, 대중교통도 포함입니다. 까지 있다면 세계를 통틀어 상위 15%에 이르는 부유층이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네팔에 가기 전에 이 구절을 읽으며 그냥 좋은 환경에서 추울 때는 따뜻한 곳에서 또 더울 때는 시원한 곳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냥 감사하다라는 짧은 생각이 있었지만 네팔에 가서 직접 그들의 삶을 제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껴보니 단순히 한국에서의 나의 안정된 삶이 감사하다를 넘어서 그곳의 아이들을 향하여 너무나 긍휼한 마음이 들었고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일하고 돈을 벌며 부유해져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나의 행복과 안정된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나누어주며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수품과 사치품을 구별하고 그들의 긴급한 필요를 위해 의도적으로 재물을 희생하는 삶에 대해서 더욱더 전진된 계시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앞서 언급했던 이제 네팔을 가기 전에 이문점이 하나 있었다고 했었는데 그 내용은 이제 내가 굳이 선교지에 가서 섬기고 오는 것이 맞을까? 이제 비행기값만 해도 150만 원이 넘었고 이 돈을 차라리 네팔에 심으면 더욱 풍성하게 의미 있는 곳에 쓰여질 수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저번에 전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이제 레디컬을 먼저 읽으시고 저한테 나눠주셨고 또 저도 읽으면서 이제 이해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레디컬의 저자인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과 그 수단의 한 선교사님이 대화하셨던 내용이 있는데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장 암울한 시기에 구호품과 도움을 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가장 감사했던 것은 가장 어려울 때 함께 있어준 사람이었다라는 구절이 또 당시에는 이제 머리로만 이해되고 그냥 네팔로 출발했었는데 직접 이제 임창기 선교사님의 이제 사역 얘기를 쭉 27년간의 사역 얘기를 듣고 또 직접 겪으신 힘듦과 고통들 또 최근 힘든 일에 있어서 마음고생을 하셨다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그 와중에 이제 저희가 왔었던 거죠. 힘든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저희가 왔었는데 저희가 보아도 정말 매일매일 갈수록 선교사님이 회복되는 것을 저희가 보았고 또 이동 중에는 같이 버스 안에서 찬양을 하며 기쁘게 춤추시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팔을 오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벽한 때였고 또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하신
일이고 인도하심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스터피스 셀의 세론이자 이번 단기 선교 멤버 중에 가장 최연소인 원서진 형제라고 합니다. 네, 가기 앞서 저는 예전에 중보기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중보기도는 해주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이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이번 네팔 선교를 가서 치유를 간절히 원하는 네팔 현지인들을 보고 그런 생각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치유기도 시간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손을 잡아주며 기도를 하는데 한 노인분이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으셨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나를 치유해주기를 정말 간절히 원한다. 어쩌면 모든 병을 고치는 의사보다 지금 우리가 더 간절해 보였습니다. 그분을 그분의 치유를 위해 많이 기도하고 예배가 끝났을 때 그분은 원래 의자에서도 일어나지 못하시는 분이었는데 멀쩡히 걸어 나가시는 걸 보고 정말 놀랐고 하나님께도 되게 영광이었습니다. 또한 그분뿐만 아니라 여러 번 치유 기도를 해드리면서 쓰러지는 분들도 정말 많으셨고 치유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셨고 그분들이 그런 치유를 겪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놀라워서 복받쳐 올 때마다 저는 항상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정말 갓난 아기 같다. 우리가 나이를 얼마나 먹었든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떡국을 얼마나 드셨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락 없는 갓난 아기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팔을 가서 큰 깨달음을 두 번 얻었었는데 저희가 네팔 선교를 가서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했어요. 그리고 시간도 되게 촉박했고 스케줄 하나하나가 되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거였는데 그런데도 수면 시간이 이제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이게 5일차쯤에 예배 드리는 와중에도 너무 피곤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졸고 있는 와중에 큰 깨달음을 하나 주셨습니다. 너가 지금 이 시간에 졸았을 때 보게 되는 손해가 정말 무지막지할 거라는 그런 정말 급진적인 깨달음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그 시간에 잠이 확 깨면서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까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